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 부산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지만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일부 예배는 사실 우리 늘 또 우리 저 뒤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또 정집사님 또 우리 성경 간사님 참 멀리서 한 번도 빠짐없이 가족들과 나오고 또 섬겨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멀리서 나오는 또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또 이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하루와 이 한 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눈치가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센스가 있어야지만 그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 생활이든 남들에게 이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어야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꽤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한 이 사이트에 자기 남편의 눈치 없음과 센스 없음을 한탄하며 한 주부가 올린 이 사진과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띄워주려고 합니다. 아내가 좀 늦게 맞벌이를 하면서 퇴근하면서 먼저 퇴근한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한번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보, 집에 가면 까만 봉투에 담겨있는 감자가 있는데 반만 깎아가지고서 좀 삶아주세요 했더니만 남편이 이렇게 삶아놨다고 합니다. 예, 반을 이렇게 깎았대요. 반만 삶아달라고 했던 거는 저거 중에 개수의 반을 이야기한 건데 죄다 이 반을 깎아서 했다고 합니다. 감자를 삶고 있는데 여보, 그 감자 위에 만두 몇 개만 올려주세요. 또 아내가 다음날 부탁을 하자 이렇게 만두 위에 일상에 이 감자 위에 만두를 이렇게 위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냄비 뚜껑 위에 올려놨다죠. 이건 괜찮아요. 여보, 오늘 좀 김치 좀 하게 절여놓은 배추 반으로만 좀 잘라주세요 했더니만 이렇게 잘라놨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손이 많이 가는 존재들,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살이에서 눈치 없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센스 없는 사람들이 직장에서이든 가정에서이든 학교에서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는데 이 눈치가 없고 센스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의도와 본심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자의 그 말 속에 있는 그 의도와 본심이 있는데 그냥 액면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화자의 본심과 의도를 간과할 때 우리는 센스 없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실 때, 목회자가 볼 때는요, 교회 안에 조금 센스 없는 성도들, 눈치 없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과 어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정신과 그 원리는 간과하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목회자가 볼 때 영적 센스와 눈치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두 돌판에 적어 모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십계명이겠습니까? 게다가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10가지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켜야 할 10가지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10가지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지침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며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심과 의도와 정신을 간과하면은요, 십계명은 그저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10가지 율법서에 여러분 그냥 그렇게 전락할 뿐입니다. 10가지 율법의 짐, 종교적인 짐,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될 구원 지침처럼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정신과 그 본심을 읽어내지 못하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부담이고요, 짐이고요, 우리에게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었었어요. 그들을 여러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행복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그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의도와 정신을 간과한 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다 하다 보니 십계명은 그들에게 선물과 사랑과 축복이라기보다는 율법과 종교적인 짐과 부담으로 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본문 속에서 읽었었던 이 4계명 안식일 준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 4계명은 한번 따라 세웁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우리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계명은 하나님 앞에만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절하라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삼가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은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하라는 의미가 있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도 유대인들은 그저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함부로 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날들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이렇게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원래 이 성경에서의 안식일,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해질 때서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오늘날 일요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안식일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요일날 지키던 안식일을 오늘날 왜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무려 39가지의 구체적인 규례를 만들어서 철저히 그들이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39가지의 규례들은 대부분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였었어요. 불도 지피지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가축도 돌보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크게 여러분들 전쟁에서 패해서 이 잔인한 살육을 당한 2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날이 다 기가 막히게도 주일날이었었어요. 안식일날.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일부러 토요일날 이 유대인들을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전쟁에 대비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게 한 그날 완전히 여러분들 이 잔인하게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2번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죽을지언정 총칼 들지 않았고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날들이 바로 안식일이었었어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지킴의 이 습관은, 또 이 규례는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여행을 가잖아요. 예루살렘 호텔을 가면은요, 항상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2개가 있어요. 작은 호텔도요. 근데 하나의 호텔은 항상 주일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 토요일날에는 모든 층들에 이미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하나는 안식일 날에는 모든 층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일반 관광객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마음껏 누르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아는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벌어졌던 한 에피소드를 들려준 것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평상시 이렇게 친하지도 않았었던 같은 층에 있었던 유대인 학생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 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님이 내리자마자 막 부르더래요. 빨리 와보시라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자기 방으로 오더니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버튼 좀 눌러달라고, 자기 방 불 켜는 스위치 좀 눌러달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불러서 대신 스위치 켜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스위치 하나 켜는 것도, 가위 하나 짚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칼을 짚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는 그 규례라 철저히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4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4계명은 특별히 10계명에서 중요한 역할과 위치에 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계명이고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렇게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계명, 그 사이에 가교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계명이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안식일과 주일은 따라서 해봅시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예, 안식일과 주일을 바로 지키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날은 기억을 하고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4계명을 시작하면서도 먼저 안식일을 무엇하래요?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지키기에 앞서서 주신 전제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래요. 안식일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예,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거를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1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첫 번째 주신 의도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음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셨음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처럼 연약함이 있으셔서 체력의 한계가 있어서 지치거나 피곤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미의 시간들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일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의 안식과 쉼은 우리처럼 지치고 피곤해서 쉬었던 것이 아니라 자축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기 위한 쉼이었었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쉼이 필요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축과 즐거움과 만족의 시간을 가지고서 쉼의 시간을 갖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쉼과 안식을 명령하셨다면 우리들에게 쉼은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과 주일은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뭘 기억하고 기념하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 모든 세상과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바로 이게 안식일 주신 목적과 의도예요. 따라서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기념하지 못하고 그 내 모든 것의 이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낸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도 이 안식일을 주시는 의미와 목적대로 우리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또 거룩한 예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크리에이터, 창조자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으시고 방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가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주일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일까요? 자, 신명기 5장을 보면은 똑같이 십계명이 한 번 더 언급되어지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과 달리 신명기 5장에서의 이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안식일에 기억해야만 하는 또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안식일은 뭘 기억하고 기념하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안식일에 또 이 변천사는 뭘 기억하래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출애굽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일을 했고요. 여러분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개념과 안식이라는 개념, 자유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종살이를 가지고 어떤 이런 노예 의식을 가지고 쉼 없이 살아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쉼 없이 어떤 노예와 같이 자유를 잃고 불행한 삶을 살까 싶어서 한 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그들, 더 이상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진정한 자유인이 됐음을 선포하며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십계명 자체가 다 그래요. 우리를 종교적으로 묶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 자유케 하시는 분, 진정 우리를 비상케 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시며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4계명, 이 안식일도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마귀의 올무로부터 풀어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과 주일, 그 안식일과 주일을 주신 목적과 의도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주일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누린 자들만이 여러분 온전히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마귀의 올무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다. 나를 지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다.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자들만이 온전한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안식일을 주신 날은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기념하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되심과 그분의 섭리하심,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과 주일은요, 뭘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뭘 기억하라고요?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과 주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로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을 하셨어요? 안식구 첫날. 아까 안식일이 언제라고 했죠?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인데,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나서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후로 예수님은 또다시 주일날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찾아오셨고요. 이후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고, 주일날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고,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또 나누어진 그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주일날 모여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언급되어지는 사도행전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원래 안식일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일요일에 주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부활을 하신 그날은 재창조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타락을 했는데 다시 모든 것이 재창조가 되어서 진정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짐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날, 이게 부활의 날이기에
이때부터 재창조의 날을 기념으로 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여러분들 이 토요일이 아니라 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로 AD 321년경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일요일을 휴일로 공휴일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은 초대교회에서 오늘날의 여러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로 바뀌어서 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교회는 안식일을 더 이상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로 옮기기 시작을 했는데, 왜 일요일을 성도들은 주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 세웁시다. 주님의 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 일요일 그러면 안 돼요. 일반 세상 사람들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일요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일요일은 따라 세웁시다. 주일. 예,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토요일의 이 안식일을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드리며 예배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이 주일을 그렇게 삼고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단들이 올 때마다 항상 그런 걸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구약의 말씀을 순종 안 하냐? 왜 우리가 이단이냐?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며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키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고 너희들은 안 지키는데 왜 너희가 건강하다고 하냐? 주일에도 십계명을 봐라. 안식일을 기념하며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안식일 토요일날 잘 지키고 있는데 니들이 안 지키지 않냐? 니들이 이단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지 않는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 반문을 합니다. 왜 너희는 오늘날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 안 드리냐고. 구약의 말씀은 잘 지키는데 왜 오늘날 제사 드리면서 왜 양 안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왜 태우지 않냐고. 그것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5가지 제사 다 드려야죠. 근데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안 취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속죄양이 돼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유월절 안 지키는 거고 더 이상 교회에서 양 잡아서 피 안 흘리고 태우지 않는 거예요. 속죄의 양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주일날 부활을 하셨기에 그 의미를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를 선포하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안상홍 여러분들 그 증인이라든가 혹은 제7일 안식일교가 항상 어떤 유월절이나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건드릴 때마다 다른 말씀 마세요. 이 말씀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비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왜 안식일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지키냐라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의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가 다 완성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안식일도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선포하신 바로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던 그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던 그날, 바로 그날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을 그렇게 안식일의 개념으로 오늘날 바꿔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대인은 피곤해요. 어디서도 참된 안식은 누릴 수 없습니다. 5일제 근무에서 이제는 4일 여러분 근무를 하고 3일을 쉬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쉬든 이틀을 쉬든 3일을 쉬든 우리는 휴가를 갔다 와서 여러분 3주를 쉬든 여전히 피곤합니다. 왜요? 진정한 안식은 먹고 마시고 쉬는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 안식의 주인공이신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진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일까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고 그 여러분 안식을 통해서 뭘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쉼이 없는 우리의 인생, 영원한 안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 맛보면서, 장차 내가 갈 그 천국은 이런 완벽한 행복과 영광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곳이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주일 우리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한날이라도 기억하고 살라라고 주님이 이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쉬는 것은 천국에서 쉬시고, 이 땅에서는 열심히 열심을 가지고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진짜 제대로 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뭘 기억해요?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라. 우리의 주일에 항상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오늘 8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별하다, 구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종종 충돌을 하십니다. 싸우는 듯한 갈등의 장면들이 종종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항상 대부분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는가 하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항상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39가지 안식일 규례를 다 깨트려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과 고정관념은 뭐예요? 첫 번째, 아무것도 하는 날, 안 하는 날,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자꾸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설교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치료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서 여러분 밀도 이렇게 부스러서 드시기도 하시고, 유대인들과 종교지도들이 안식일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예수님은 더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충돌하시고 싸우셨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인간들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안식일 논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며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안식일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혼자 좋으시고, 인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무거운 날, 어떤 무언가에 억압된 날이 아니라 사실 안식일은 인간들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하나님만을 위한 날, 힘겹고 사실 무거운 날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아우러 보면, 따라서 해봅시다.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안식일과 더불어 이후로 계속돼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기쁨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즐거움의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될 날이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처럼 하나님만 좋은 날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주신 선물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뭘 하면서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 주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노는 날이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노는 날이에요. 교제의 목적과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들 기념하고 노는 거죠. 더 나아가 교제의 방법은, 따라서 합시다. 예배와 말씀과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노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겁게 노는 날,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덧입는 날, 즐거워해야 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사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은요 무거운 날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 또 찬양을 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즐거워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따로 지내요? 이날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노는 날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냐?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노는 날이에요. 안식일과 주일은 누구와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노는 날입니다. 교제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제의 목적이 어딨냐? 그냥 교제하면 되지. 그건 세상에선 그럴 수 있죠. 먹고 마시고 웃고 시간 보내다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교제는 세상의 계모임이나 세상의 동창회하고는 달라요.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우리 24절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의 목적이 있어요. 서로 사랑을 격려하는 거예요.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 모여서 누구 비판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6일로 여러분 몫으로 그냥 따로 떼어놓읍시다.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누군가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헌담하고 누군가 헐뜯는 이야기 안 하고 싶어도 6일 동안은 희한하게 하잖아요. 근데 6일 동안 하던 그 말들을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헌담하고 비판하고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날이에요. 너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북돋아줄 수 있는 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를 여러분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일과 안식일은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노는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일과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사람은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일에 매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일에 빠지게도 됩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성 때문에 그냥 놔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또 매이고 묶이는 이 인간들, 그렇게 사로잡힌 인간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빼앗으신 날, 바로 이게 안식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유와 행복을 통해서 진정한 이날만큼이라도 즐거워해야 될 날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 여러분 어떠한 이 일꾼에 대한 사역 원칙이 있습니다. 아마 몇 분들에게는 제가 자주 그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교회에서 좀 많은 일 맡고 있으셔서 힘들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5달란트가 있어서 5가지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분의 능력은 1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나 선하고 누군가의 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막 3달란트, 4달란트를 이 짊어지고 일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소리 소문 없이 막 그냥 탈진에 빠지거나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의 그 역량에 맞게끔 사역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너무나 많은 사역이 교회에서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교회에서 일만 하다 가면 이 안식일과 주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들,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면 저에게 오십시오. 언제든지 사역을 여러분 분담해주고 저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겼었던 이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주일 예배가 있었던 교회는 여러분 주일날 대예배만 6부까지 있습니다. 6시서부터 4시까지 여러분 6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 6번 드린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같은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긴장을 하며 부교육자로서 뒤에 앉아 있다 보면은요,
여러분 고통스러워. 예배가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이거는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저녁 예배가 7시 반인데요. 그 전까지 여러분 저녁 예배까지 하면은 7번을 드리는 거죠. 그 전까지 교구 사역자들은 그날 못 오신 분들 20명 뽑아가지고서 못 온다는 연락을 받지도 못했는데 안 오신 분들은 다 전화를 해가지고서 이 예배 좀 30분 7시까지 행정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서부터 거기다 이런 6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4시서부터 하루의 사역이 시작돼요. 왜요? 새벽 예배도 해야 되잖아요. 4시 반이 되면은 사역자들 한 30명 정도가 그 앞에 쫙 2열로 도요를 해서 자기 교구 식구들이 오면은 딱 나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내 교구 식구가 아니라 다른 목사가 나갔다면 큰일 납니다. 철저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손꼽아지는 날이 아니라 전쟁의 날인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막둥이 아들까지만 해도 일부 예배드리죠. 주일학교 예배드리죠. 거기서 만약 청년부 예배 가운데도 예배를 또 드리면 청년부 예배드리죠.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은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저는 이런 부담에서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함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왜요? 주일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될 날이에요. 억압과 묶여서는 안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일은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노는 날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휴게소 없는 고속도로, 쉼표 없는 악보, 그리고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하프타임이 없는 축구 경기. 얼마나 여러분들 숨이 차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쉼과 안식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말 그대로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일, 주일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하되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생색만 내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이 연약한 내 믿음과 내 영혼과 내 건강을 지켜주는 날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위하여 부활을 하셨고 더 나아가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주일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갑시다. 더 나아가 주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날을 한 날 모든 것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과 놀고 우리 성도들과 놀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회복하는 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매 주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영적 센스 없는 성도들이 아니라 영적인 센스를 회복하여 그 의도와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진정한 자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